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려웠던 시절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시골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마른 고향이라지만 낯설은 환경, 손에 익지 않은 농산일, 그리고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잘 섞이지 못하고 물과 기름 같았던 친구들, 모든 것이 다 불편한 일이었지요. 그 중에 가장 불편한 것은 구멍난 신발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신발을 사주지 못했지요. 새 신을 신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구멍난 신발은 비가 오는 날 학교 가기 싫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 내 발자국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그 발자국을 따라오면서 네 오줌 쌌나 놀려대곤 했지요. 언젠가 전날부터 내리는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던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운동화 좀 사도 이번 달만 지나면 내 틀림없이 네 운동화 사줄구마. 지난번에 사준다 하던 것이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오늘 운동화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을 끼다. 네 퍼뜩 밥 안 먹나? 이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빨리 밥 먹으라. 밥상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슬쩍 돌아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새 운동화를 신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만이었습니다. 아침에도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웠는지 원래 양말이 무슨 색인지 모를 정도의 양말을 찾아 신었습니다. 가기 싫은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방을 메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젖어있는 신발을 벗어놓은 그곳에는 김나는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신을 사줄 수 없는 아버지는 밤새 부뚜막에 불을 떼서 젖은 운동화를 말려 주셨던 것입니다. 운동화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다음 달에는 꼭 네 새신 사줄구마. 조금만 더 참거라. 가슴에 안아보았던 그 운동화의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러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6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리셨어요. 그리고 홍해에서처럼 마른 강바닥을 걸어서 건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0년 전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정탐 갔던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일을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부모들로부터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었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그토록 열망하던 부모님들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당시에 어른이들이었거나 또 청소년들이었겠지요. 그들이 지금 기성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불안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 장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충분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주어진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코끼리가 태어나면 그것을 잡아다가 뒤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워놓고 말뚝을 박아놓고 묶어둡니다. 어린 코끼리가 얼마나 날뛸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못합니다. 날뛰면 날뛸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발목이 부러지는 것 같겠지요.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는 스스로 말뚝 주변을 자신의 한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 뒤에도 사슬을 풀어놔도 말뚝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끼리 사슬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려 400년 넘게 노예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이들에게는 얼마나 노예 근성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나 부모 세대들처럼 스스로를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나약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그래서 주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밥상 차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아봤어요.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옛날에는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곤 하셨는데 왜 요즘은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분들에게 저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대로 해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적을 그거 하나로만 족할 줄 아느냐? 더 큰 기적을 또 여러분들이 힘에 닿은 일까지도 그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드리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 기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여러분들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곡식 거두는 시기였죠. 시기상으로 우기예요. 요단강은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한강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또 물론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울보다는 좀 더 큰 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은 정말 세계적으로 큰 강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강도 없고요. 뭐 세느강 하는데 가서 보면 한강보다 훨씬 폭도 좁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기 때는 달라지죠. 우기 때는 그 뚝을 넘어서 물이 사람을 삼킬 정도로 엄청나게 밀려 내려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죠. 또 공교롭게 세 분의 가정에서 또 상을 당해서 한강도 지나봤고요, 안양천도 지나봤고 도림천도 지나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차에 탔던 권사님들이 불보다 물이 훨씬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 자국이 참 마음을 힘들게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을 내딛는 순간 사람을 집어 삼킬 듯 무섭게 흐르던 강물이 멈춰 섭니다. 물이 마치 담벼락 쌓이듯이 쌓여서 물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어떠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 홍해의 사건이 바로 이것이구나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많은 족속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말씀하실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야 할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결국 이들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또 먹으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하늘 높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밥상 차려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 사람들도요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들은 언제 받아요? 성인식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받아요? 생후 8일 만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지금이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령을 하고 완전히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해도 되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토착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출애굽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답니다. 광야 40년 동안 호시탐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일들 소문을 통해서 다 듣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들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릴 겁니다. 제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고사를 지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었던 소문대로 이스라엘 모습에
놀라 기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할례를 행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는 딱 지금이라고 가나안 백성들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할례를 시행한 직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오면 다 죽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의 연속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한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유월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단 하루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속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축제를 일주일 동안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할례 못지않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 이 시점을 유월절 절기가 되는 이때를 선택하셨을까?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기념일이고 축제일이죠. 출애굽을 한 후 시내산에서 한 번 하고는 40년 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은 축복입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일이죠. 그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적이 노려보는 그 모습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트라우마 속에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울 것 없다.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그러니 내가 밥상 차려놓았으니까 그곳에 앉아라. 숟가락을 들어라. 젓가락을 들어 먹어라 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을 마음껏 먹으면 되는 것이죠. 밥상에 앉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길갈에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든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직후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길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우리 보고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요? 권사님 왜 그럴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밥상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려놓은 밥상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밥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있죠? 어머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밥상머리에서 참 많이 혼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참 입이 짧았어요. 반찬을 많이 가렸죠. 물론 지금도 대상이 어머니에서 그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매일 혼나요. 한번 먹은 반찬은 다음번에 또 올라오면 성질이 못 돼서 신경질 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늘 투정했죠. 어제 먹은 반찬 그대로네? 그래도 저희 집에 올라오는 밥상은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조개국, 미역국, 생선은 늘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아버님은 콩밥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일반 백미로만 식사를 지으시면 손도 안 대셔요. 저희 아버지는 또. 저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 저는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을 내죠. 또 이거 먹어? 핀잔을 주시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핀잔하시는 그 어머니가요, 다음 밥상에는요, 뚝배기에 부글부글 끓는 계란찜이라도 올려놓으셔요. 그것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리워요. 이젠 부모님들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 사랑받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드려야만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는 과거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건강하셨던 그분들이 이제는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 모습들이 자식으로서 못내 아쉬운 거죠.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한 분이 또 계셔요. 그분은 절대 늙지 않는다네요. 아직 한 번도 눈으로 확인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근데 그분은 늙지 않는답니다. 자식들에게 측은히 보이시지 않는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밥상을 차려 놓으십니다. 우리의 투정에 계란찜 보글보글, 된장국 보글보글,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상에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요단강에 발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앉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움직여 주십니다. 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